잠언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어제 한번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는 대번 이것만 보고도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겸손한 사람과 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작은 것만 알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이 작은 것만 알면은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겸손하다, 겸비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작고 낮은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으로 이것이 유인이 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심지어 자신의 미래 없음, 희망 없음, 의욕 없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함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유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부족함만, 나 별로야, 나는 작아, 나는 할 줄 몰라,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특히 유교 문화 속에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기술을 부린 건데, 그 사람은 세상은 또 겸손하다, 낮출 줄 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또 있어, 유교에서 봤을 때조차도. 근데 그렇지 않아도 말만, 진짜 말만 겸손하게 한 거예요. 말만. 그래도 겸손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짜 겸손하려면 나의 작음 더하기 하나님의 크심,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굴은 최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절을 보면요, 오늘 제가 좀 4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이게 4절 가지고 말씀을 들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찝어가면서 여기 집중을 하지, 너무너무 막 중요해 죽겠고 막 꼭 그런 구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아니면 이 4절을 분석을 하고 뭐 이러고 이럴 날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분석할 때 오늘 좀 4절을 좀 깊게 한번 보고 평생에 2번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와닿게 좀 번역이 된 감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 바람을 소나귀에 움켜잡은 사람이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며 땅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알거든 이름을 알려다오. 그에게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의 이름이라도 알려다오. 이 구절이요, 그냥 어떤 사전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 자꾸 좀 모르는 사람 처음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머리를 자르고 오니까 어색해 죽겠네. 지금 새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쪽을 못 보겠어, 어색해가지고. 자,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자, 다시 집중. 자, 이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굴이 혼자 시적인 표현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 앞에 다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것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이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말씀을 그 전에 있었던, 그 당시는 사실은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파피루스 적은 거를 이거 왕실이나 돼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성경을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중세시대 때까지도 라틴어로 돼 있었던 거를 이게 나름대로 라틴어가 뭐 얼마나 되게
성스러운 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라틴어가 왜 어떻게 성스러운 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이 자기들만 라틴어로 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불경하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막 읽어 제끼고 하는 게. 그래서 성도들은요, 책을 가질 수 있는데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퓨리탄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나중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퓨리탄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거룩한 퓨리탄, 그러니까 깨끗한,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교도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어떤 그 구교라고 그 당시 불리었던 가톨릭 입장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의미죠. 저항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도 섞여 있고 면죄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교황이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교회에. 그리고 교황 무호서. 그래서 교황이 되는 순간부터 무호하다. 교황이 되는 순간부터 말을 한 모든 것은 완전하다. 어떤 말도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요즘에 다시 또 뭐 만민중학교 이재용 목사님 또 나오더만요. 그래서 딸들이 전 그거는 몰랐어요. 딸들이 그 이제 두 쌍둥이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런 대목자고 그래서 이 찬송가가 목자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배 중에 하는 찬송가가. 그래서 막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하얀색 마차를 타고 그리고 그 안에 흰색 쫙 옷을 입고 아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딸들이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목자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목자님께서 뭐 얼마 하신데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고요. 하나님은 지금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딸들이. 야, 진짜. 그러면서 딸들이 이렇게 그 뭐 머리핀 같은 걸 하나씩 선물해 주면 그거를 남자고 여자고 다 머리에 다 차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대 2023년에 일어날 일인가? 와, 지금 다 배운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청년, 청장년 막 이런 사람 40대, 50대. 제가 막 머리핀 나눠드려요? 와, 얼마나 끔찍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 딸들이 이렇게 막 사탕을 막 던져주니까 아이 같아야지 천국 간다고. 사탕을 막 던져주니까 막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40대, 50대들이 와 하면서 막 엎드려 가면서 막 다이빙 해가면서 받아가고 그걸 막 먹고 좋아하고 아이 같아야 된다고. 야, 진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배웠다고 한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서는 자기 잘난 척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렇게 악한 사단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최소한의 지식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1, 2장에 넣어두셨던 그런 어떤 그 빛의 어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춰보면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야, 이게 최소한의 빛이 없나 보다. 지금 저러고 앉아 있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데도 저 사람들에게 빛을 안 주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는 집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 당시 그 가톨릭도 다른 게 없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외경을 좀 가지고 있지만 외경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말에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교황이 어떻게 황제 왕이 되냐 그거에서 분명하게 거절한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 교황이 되는 거고 몇 명만 섬기면은 뭐 이재용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퓨리탄들이 이렇게 정말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신들은 완전히 똑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는데 내려와도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늘 조심해야겠다.
조금이든 많이든 간에 항상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숨어 있나 보다. 사실 교황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점점 이렇게 왕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교황이 되는 것들이 이제 신교와 구교의 싸움에서 나라에서 왕들이 이제 왕이 카톨릭을 택하냐 또 이런 또 신교라고 불렸던 우리 퓨리탄들의 어떤 그런 이런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에 이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막 종교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은 교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좀 이것도 얘기하면 한 시간이어서 진짜 교황이어서 황이 아니라 진짜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황제로 만들어야 지금 내 왕권이 지켜졌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왕 왜냐면 지금 막 그 계속해서 왕이 다툼을 하면서 지금 이런 그 교회의 사제들을 끌어안은 쪽이 사람들이 우리는 믿지 않아 더 이상 왕들은 그런데 이 교회의 사제를 따르는 이제 모두가 따르니까 이 사제가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재룡 목사 쪽이랑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교황도 만들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랄 거야. 베드로가 진짜 하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저 어떻게 보면 이재룡 목사가 나의 아버지는 베드로입니다.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너무너무 지금 깜짝 놀라고 싫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그런 바탕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요즘에 많이 합니다. 이게 어제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 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단 상담사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 자격증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공동번역에도 보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이단들은 자기한테 막 갖다 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말들을 메타포드로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신명기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라는 구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아굴은 우린 너무 작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작은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바람을 소나기에 움켜잡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아모스 4장 13절을 보면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힘이 있는 어떤 창조물인데 그것을 소나기에 움켜잡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바람은 실제를 느낄 수는 있다 우리가. 그런데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신기하고 신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그런 그 산소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근데 바람은 느껴져. 그러니까 지금 물도 만져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지는 게 알아져. 눈으로 보이고 흙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데 이 바람은 느껴지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지나갔는데 이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바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He who forms the mountains creates the wind 이렇게 나와요. 바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기가 우리가 뭐 자전이든 공전이든 하면서 공기가 같이 돌든 만돌든 이거를 만약에 이 바람의 움직임 없이 같이만 다 돌게 만약에 하셨다면 바람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뭐 찰랑찰랑 거리고 나뭇잎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바람이 생길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물을 옷자락에 감싸둔 사람이 있느냐. 욥기 26장 8절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He wraps up the waters. 물을 쌌다. In his clouds. 구름으로 싸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의 옷은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구름으로 싸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장마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진짜 야, 이게 물폭탄이다 싶은 그런 물들이 어떻게 하늘에 그게 다 떠 있죠? 그 많은 물들이, 근데 심지어 그게 막 한 달씩 비가 오고, 아니 그렇게 많은 물들이 하늘에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보면 그 하늘이 끝도 없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대기권이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런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주층이 나오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쏟아지지 않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한없이 쭉 쏟아지는데 정말 무섭게 쏟아지잖아요. 막 작년에도 그렇고,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겠나 해가지고 작년에 막 강남도 막 차 다 떠다니고 사람들도 죽고 막 하수구에 빠져서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도 막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제가 계속 교회에 와서 분명히 셀 텐데 여기가 처음에 저희 비 한 6군데 넘게 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공사 다 이게 좀 하늘에 있는 거 저희는 전기 레일이에요. 그래서 비가 여기 다 떨어지면요 합선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는 전기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셀까봐 새서 이렇게 어디에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순간 합선인데, 그러면 전기가 다 나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돌아요. 선풍기 하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6군데가 샜었는데 이게 한두 군데 새니까 사실은 처음에 위에 방수를 해줄 마음이 없으셨고, 이제 집주인분께서는 이렇게 그쵸 한두 방울 새고 그러면 그냥 크랙을 뭐 이렇게 뭘로 사서 이렇게 손으로 뿌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전기공사하기 딱 이틀 전에 비가 한 6군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방송에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반수공사를 아마 비싸요. 위에 옥상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물난리가 또 났는데 와, 하나도 안 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도 안 새.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이런 저희 교회 정도 영세한 교회들은요 다 비세요. 다 비세. 이 지방에 있는 친한 목사님들 교회도 제가 가보면은 비가 오면 이렇게 다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막 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 그 동 전체를 다 방수를 이게 방수 페인트를 한 5번 6번 칠하거든요. 마르면 또 칠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와,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전기공사 이틀 전에 그 난리가 나가지고 전기도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너무 감사한데, 정말 신기한 거죠. 하늘에 어떻게 그 많은 물이 떠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을 때는요, 야, 이게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이건 다 자연에서 이렇게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빅뱅 팡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 유전자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지 라고 잠깐 생각을 하지만, 깊이 공부하고 깊이하고 특히 핵물리학자나, 그러니까 핵물리학자들이 뭐냐면 다 구조를 모든 원자와 분자와 더 최소 단위까지 계속 이거를 쪼개고 또 쪼개야 되는 어떤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 자연과학자들도 그냥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막 이거를 현미경으로 초파리의 날개를 더 크게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빅뱅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우연의 일치로 전 세계가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후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비행기가 팍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뭔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흩어지면서 갑자기 땅으로 내려왔는데 비행기 모양으로 쫙 하면서 비행기가 막 앞으로 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가능성, 이것보다 훨씬 더 없는 가능성이래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안에 DNA 구조라고 하는 게, DNA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일정하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게 펑 해가지고 한두 개가 나와야지 도대체.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의 사실 70% 이상들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말하는 그 로드 투 다마스쿠스 해가지고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지역 아이비리그에 있는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 다 그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계속 하나님을 변증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의 70% 정도가 다 자연과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다 현미경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들, DNA 파시는 분들,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거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버드 학생들 모아놓고 프린스턴 학생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막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데 대답을 막 해내려고
사실 그걸로 대답 안 돼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 하버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좀 대답이 되는 것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힌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가벼운 어떤 그런 논리, 하나님은 없다라고 본인이 확신했던 몇 가지 논리들을 깨주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좀 약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그렇게 좀 막 그런 식으로 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과학과 논리로 해가지고 증거대라 증거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저도 막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 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어느 부서 하고 싶으냐, 좀 작년부요. 그래, 한 번만 더 청년부 해라. 자, 그 다음에도 어느 부서 할래? 예, 작년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 한 번만 더 청년부 해라. 이런 식으로 전 7년 동안 청년부만 하다 나왔어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만 하다가 나왔고, 그래서 이 청년부만 하다가 목회를 어떻게 하지? 지금 앞으로 장년분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거 일을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된 게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부만 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봤대요. 청소년부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원래 작년부 해도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부만 하다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설교 못하게 되면은 다 성도님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청소년부만 하다 가지고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변명은 그래. 제가 작년부 해도 설교 잘 못했을 거라고. 아니 여기 다른 분들도 작년부 해도 설교 다 못해요. 원래 못하는 거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참 힘드셨나 봐요. 그 분당 아줌마들이 참 드세다고. 그래서 분당 아줌마들이 막 설교 못한다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또 막 변명하면 또 얼굴이 또 짜증 얼굴이 막 표정이 안 좋다. 막 목소리도 안 좋다. 막 그러니까 진짜 그만두고 싶더래요. 분당 아줌마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막 못생겼다, 뭐 목소리 안 좋다, 뭐 설교 못한다고. 뭐 어떻게 목회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만두라는 건가.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분이 지금 이제 또 사실은 교회가 크다고 목회를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이제 새 가족들이 온다고 해도 안 받고 막 이런 교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이렇게 청년부만 해도 이제는 뭐라고 안 할라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담대함은 아직은 없지만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대화를 좀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맨날 제가 Q&A 가면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공룡은요? 공룡 성경에 공룡 어디 나와요, 목사님? 그 공룡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공룡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흑암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흑암을 그러면은 흑암 위에다가 이런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는데 그럼 흑암은 있는 거 아니냐? 흑암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럴 법한 재밌는 보통 작년부터 40대 중반 넘어가면 안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하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요것만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룡만 풀어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사실 그래서 믿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이렇게 단순하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집에 가서 엄마 권사님들한테 이 아들, 딸들, 이 청년들이 따지는 거예요. 공룡 안 나오지 않냐? 그럼 엄마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공룡? 야, 너는 믿음이,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 막 엄마들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또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그거 봐라. 얘 다 성경 가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몇 가지만 제가 대답을 해주면 아직 그걸로 하나님 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 믿어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작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귀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제가 조금만 준비를 해도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면 이거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준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 번만 떠올리게 해도요 신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름 위에 많은 물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이거 가능하냐? 야, 30일 동안 물이 왔대. 그게 조턴이래. 수조가 그 위에 떠 있다. 그것도 한 지역에. 이게 가능하냐? 그게 무게가 비행기가 몇 개를 쌓으면 그 무게가 되는 줄 알아? 비행기를 80대를 이렇게 차고차고 쌓아야 된대. 근데 그게 그냥 하나 떠 있다. 그냥 하늘에. 와,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네. 그 똑똑했던 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사실 그걸로 하나님 몰라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작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순간들이었고, 오늘 이 욥기 26장에서 가져왔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돌아가며 땅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땅의 끝을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구의 끝을 정하신 분. 우리는 도저히 지구의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시작하신 부분이 있을 거고 끝이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 첫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세 번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이런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 시작한 부분은 어디로, 마지막 부분은 어디로 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계속 앞으로 가면 결국 뺑뺑뺑뺑 돌아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만은 그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창조 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 사람을 알거든 이름을 알려다오. 그에게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의 이름이라도 알려다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질문들, 이 전까지 질문들은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지금 이 질문은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름의 의미,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아니어도 고대 근동의 그냥 유사 문화들만 알아도 저희는 그 사실은 이름이 어떻게 변천사들 이런 거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는 자, 뭐라고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지금 이게 문장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만 이렇게 말했느냐 그 당시?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그 이름을 말하는 문화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자신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름을 또 대신해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지금 이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름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본질과 관계성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섞여 있었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 창세기 2장 4절부터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지칭하고 호칭하기 위한 특정 사운드, 나를 어떤 사운드로 부를 것인가, 이게 구분하기 위한 의미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 이름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알거든 이름을 알려다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알고 싶은 거는 여호와인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호와라는 거는 알지만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 알아. 이미 지금 한참 뒤에요. 이거는 지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도 나오는데 뭐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 야훼라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남모세라고 이 사람이 이름은 남모세지만 나는 이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방식과 이 사람의 관계 방식을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 여호와 내가 알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작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진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할게요. 아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문화입니다.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나는 그 사람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와 문화 안에서 사용하던 일상적인 어떤 구어적 표현이었습니다. 너 그 사람 알아 몰라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일상적인 그 당시 상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 순간 오히려 진짜 지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지금 이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왜 저희는 그걸 왜 모를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자신을 말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아버지다. 해를 보면서도 바람을 보면서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